네, 반갑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6번째 주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깐만 한번 정리하고 복습을 해보면요. 5주 동안 이런 내용을 좀 같이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반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로 설정해 놓으셨다는 것. 그런데 아담 혼자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인 하와를 주셨고, 그리고 가족이 생기고 사회가 생기고 이제 인류가 생겨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에게 또 인간에게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선악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라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하와와 아담에게 찾아와서 4가지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 이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일그러진 거예요. 망가진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4장과 5장과 6장 초반 부분까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즉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영적 전쟁들이 펼쳐지는 구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4장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악과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하나님과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주 명쾌하게 다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제사, 이런 부분들로 성경의 학자들은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즉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보니까 다른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적인 흐름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뭘 이해할 수 있냐?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법,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제사구나,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4장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구나, 예배가 생명이구나, 예배는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제사입니다. 당연히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3장 이후에 4장의 이야기가 제사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 4장의 다음 스토리가 만약에 봉사다, 그러면 봉사가 정말 최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풀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사요 예배라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가장 공격하는 영역이 예배의 영역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금 2년 넘게 오고 지금 확진자가 또 많이 나타나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공포심이 자극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믿음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내가 예배만큼은 도저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존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 젊은 우리 부모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야 될 영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제사, 예배 여기를 조금 좀 넘어서서요, 폭력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폭력. 박스에 보시면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5장 5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아벨은 그와 그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제물을 드렸죠.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얼굴색이 가인이 변하면서 분노하면서 화가 나면서 그의 동생을 폭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죄가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폭력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세상의 구조는 폭력적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히스토리, 왕의 역사, 인류는 힘 있는 자의 스토리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세계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세계사가 누구 중심입니까? 왕 중심입니다. 황제 중심, 임금 중심으로 역사가 쭉 이어져 오죠. 저 변방에 있는 한 평민의 이야기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왕에서 왕의 이야기, 왕에서 왕의 이야기. 근데 그 왕의 이야기는 힘 있는 자의 이야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즉 힘 있는 세상으로의 통치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 4장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가인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나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가 막 펼쳐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 오늘은 특별히 이미지 3컷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3컷 준비했는데 그 3컷의 사진을 쭉 한번 보면서 와, 저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한번 새롭게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면요, 페이퍼 2번을 보면 폭력 문제를 제도로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이 이제 살인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폭력을 행하였는데 또 나에게 폭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무분별적인 폭력 사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을 것이 이제 눈앞에 지금 가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면 가인이 죄가 원죄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몸으로 상대방을 가하는 폭력이 시작됐잖아요.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폭력을 행했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폭력이 나타날 거예요. 또 다른 폭력. 그러면은 폭력이 폭력을 낳으면 살인이 생기죠.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폭력으로 또 다른 살인으로 인류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를 주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살인에서 또 다른 살인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도록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일반 은총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인이 이제 하나님 그 공간에서 떠나서 놋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폭력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죽을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죽지 않도록 표를 줄 거야. 근데 학자들마다 이 표가 뭔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이 표에 대해서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이 표시가 될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은 몸에 어떤 문신 같은 것들이 새겨져서 표시가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어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을 해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표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 놓으신 거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큰 주제가 제목이 뭐냐면 폭력 문제를 제도로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인이 그 표를 받고 이동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책을 혹시 다 갖고 오셨다면 4장 16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력적 세상, 폭력적 인간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데 16절,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놋 땅은 지금 성경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스라엘의 위쪽, 성경에 보면 하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란으로 추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운 땅인데 아마 그쪽으로 하나님이 가인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서 에녹을 낳고 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 자기만의 도시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사회를 구축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 세계사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세계사의 시작.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에녹도 성을 쌓고요.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누구를 낳냐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쭉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문이 이어지잖아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근데 여러분 족보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덧붙여지는 이야기는 짧은 단어라고 해도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9절에 라멕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라멕.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도 한번 볼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런데 이제 자녀가 또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데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뭐 하는 자죠? 그렇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가인이 죽인 아벨 동생도 가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나 여기 나오는 야발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목축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축업의 조상이 요 야발이 된다는 거예요. 야발. 그럼 목축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목축업을 하는 이유 간단하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간단하죠? 부를 더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통하여서 학자들이 풀어내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자신만의 자신만의 힘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잘 관리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관리해서 목축업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에요. 유발도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조상이 되었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시작점이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시작점이 된 거죠. 음악. 여러분 근데 음악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 음악하면서 기타도 하고 드럼도 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 목축업과 농업을 할 때에 음악이 필요했고 그것들을 악기로 만들어내서 막 음악을 해서 흥겹게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또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 자기의 돈, 자기의 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 또 누가 있냐? 둘째 또 아내인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어요.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문명 사회를 만들어갈 때 이렇게 좋은 도구를 만드는 거 좋은 것 아닙니까? 석기 시대 때는 돌 조각으로 막 이렇게 뭔가 물건을 자르고 했다면 이제는 구리와 또 쇠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내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아마 이 두발 가인은 뭔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왜 그런가? 이따가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의 이 단어의 뜻은 미인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23절과 24절. 이 가인을 통하여 시작되는 이 세계사, 인류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이거 노래예요. 어떤 노래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지금 라멕이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처를 입었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호로다 하였더라. 지금 살인에 대한 폭력으로 또 다른 폭력을 낳았잖아요. 이게 지금 폭력 사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을 해치는 사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면 라멕은 상처를 입힌 어떤 사람을 죽였고 자기에게 아픔을 어떤 상함을 입게 한 어떤 소년을 죽인 거예요. 두 번 살인 사건이 예를 들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있었던 그 표를 자기에게도 도입해서 자기는 안전할 것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인으로 시작되는 사회와 인류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폭력 사회입니다. 폭력 사회. 요즘은 상담, 심리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단어도 이제 많이 나오죠. 언어 폭력, 정서 폭력, 그리고 실질적 육체적 폭력. 이 폭력은 계속 폭력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 폭력은 죽음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인으로 시작되는 사회가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사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 원리가 사랑입니다. 폭력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인류사가 펼쳐지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지금 아벨이 죽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인의 족보 이후에 25절, 26절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럼 25절, 26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죠. 어떤 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룹, 공동체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예배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4장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끝나요? 예배에 대한, 즉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가 그 제사로 인해서 인류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또 폭력적인 사회가 구축되었는지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폭력적인 사회에서 정말 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어둡고 폭력적이고 살인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면 예배자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풍성히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죠? 네. 그래서 가인 계열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어떤 모습으로 발전됐는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4장 끝과 5장은 바로 셋 계열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고 형성되어 가는지를 그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미지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서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 잘 보십시오. 이 이미지만 봐도요 굉장한 공부가 됩니다. 이제 가인 계열이 아까 라멕까지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이제 셋 계열에 대한 가문의 족보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0분 동안 봐도요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까지 지금 나옵니다. 한 텀이라고 본다면요 지금 아담, 셋,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표현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자들의 이름이 사실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것이 저기 중간에 있는 7대손 에녹 65세까지 살다가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행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저 에노스 때부터요 노아가 태어났던 그 시대까지 다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자들이, 예배 공동체들이 에노스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고 게난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고 마할랄렐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면서 야 무엇이 중요하냐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신앙 전술을 통해서 쭉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 이후에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 이름이 첫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처럼 시대에 외치고 있을까? 뭘까? 뭐와 연결될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미지를 맨 마지막 이미지를 한번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아담이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시죠. 도표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가인의 계열이 4장에 이어지다가 라멕까지 갑니다. 라멕. 그래서 라멕이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뭐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뭐 어떤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 그 라멕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인류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부, 명예, 쾌락, 전쟁 이런 사회로 펼쳐지고 있다면 동시에 같은 라인에 누가 있냐면 에녹이 있는 거예요. 에녹. 그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엄청난 큰 파도, 그 다음에 사탄의 파도와 같은 그런 인류사가 막 펼쳐지고 있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예배할 자, 나와 동행할 자가 누구뇨? 동시대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쫙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라멕 시대에 라멕이 펼쳐지고 나서 라멕 이후에 그 인류가 유발 또 야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지금 인류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홍수 심판이라는 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에녹이라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무두셀라. 하나님께서는 라멕 이후에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녹, 즉 경건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경고해 주는 메시지가 동시에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 지금 뭘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 다시 전 페이지 이미지로 돌아가 주시면, 족보를 한번 보시면 금방 보시는 것처럼 에녹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에녹은 예언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의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법을 행하고 얼마나 죄악에 관영하면서 그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유다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7대, 셋을 통하여 나타나는 7대,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라멕을 통해서 중요한 무슨 영적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무두셀라가 정말 죽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 몰라요. 1장부터 11장까지 사실은 성경에 정말 깊고 깊은 메시지를 몇 장을 통해서도 할애할 수 있겠지만 단축, 즉 족보를 짧게 함축하면서 한 단어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심정을 담겨주신 거예요. 동행, 예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아 저렇구나, 와 저런 족보를 통해서 7대 7대에 저런 의미가 있었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자, 그런가 동시에 이미 지도 공부 잠깐 아니 족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노란색 족보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시죠. 노란색 족보 보시면 저는 이 족보가 너무 재밌는 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죠? 노아 할아버지가. 그럼 노아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사람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노아 할아버지 잠깐 저를 보시면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심판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6.25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충격의 사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인구가 몇 명 정도로 추정하냐면 약 60에서 70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놀랍지도 않으시죠? 그죠? 지금이 몇 명일까요? 약 60, 70억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인원만큼이 그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사람이 태어나도 막 900살까지 계속 사니까 죽지를 않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러면 대충격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충격을 입었으니 그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 그분이 왕이시다. 네가 왕 되면 안 된다. 너가 힘 있는 자 나라를 통치하려면 망한다. 죽는다. 끝장난다. 심판이다. 다시 그런 일 생기면 안 된다. 함 알아들었지? 막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신앙 전수가 계속 가야 되는데 노아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도 같이 살았어요. 지금 도표 보세요. 58세였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브라함 아주 증고 고고 손자인 이 아브라함이 그때 58세면 이미 우리 나이 때는 할아버지 아닌가요? 그럼 신앙전수 다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 볼까요?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밑에 이삭은요, 위에 있는 노아의 아들 셈보다 더 빨리 죽었어요. 셈도 노아 홍수 심판 다 지나왔거든요. 같이 배 만들고. 그죠? 그러면 노아나 셈이나 그 엄청난 대충격의 홍수 심판을 겪은 할아버지들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전수 잘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동네에 살았으면은 그죠? 이삭이랑 셈이랑 이삭이 더 나중에 죽었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여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같이 살았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때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까? 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 또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시자마자 가야지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의 신앙 위의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족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족보 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계속 봤어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나, 누구랑 연결되어 있나. 근데 족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성도님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은 자녀에게, 손주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제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면은 없나요? 딱 이 두 개인가요? 네. 요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부분일 텐데요. 아까 이제 4장에 가인의 후손이 나오면서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달을 통해서 야발과 유발이 나오고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이 나왔다. 그 동시대에 셋의 후손에 보면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같은 라인에 있으면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 무두살레, 라멕이 죽고 노아 홍수 심판이 이르기 전 시대는,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을까? 마지막 이 부분을 정말 잘 정리하기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성경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입니다.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심판 전에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절구절이 다 난해 구절입니다. 이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설득력 있는 해석,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성경,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천사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욥기에도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쭉 전 세계를 돌아오고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거든요. 시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4장에서 5장,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올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탁 지금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서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셋 계열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족속들, 족보 쭉 펼쳐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예배자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후자를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학자들의 해석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배자들, 셋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사람의 딸들은 당연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섞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린 거죠. 120년, 이것은 120년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0년 뒤에는 노아 홍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누가 있었는가?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섞이다 보니까 누가 태어났을까요? 네피림. 근데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거인족. 그래서 골리앗 떠올리면서 거인족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힘 있고 키가 크고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들을 지금 통치하고 자기들의 세계,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변질되어진, 하나님에 향한 예배를 잃어버린 힘이, 폭력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폭력이 왕이 됩니다. 폭력이 왕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법은 없어요. 제가 제일 힘이 세면 제가 왕이에요. 제가 누구보다도 육체적인 강한 힘과 또 강한 언어와 또 강한 능력을 가지고 모두를 다 힘으로 제압해버리면 제가 왕이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제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홍수 심판이 이르게 되는 끔찍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심판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심판은 무서움이고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판이 있기에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로 갈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부모가 한 대 회초리로 강하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됐구나, 똑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큰 회초리를 맞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또 왕이 되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 다 혹시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고 계신다. 섞이면 인류가 망한 것처럼요.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오늘날 잘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막 혼란스러워도요, 교회가 굳건히 서면 세상은 다시 정화 기능이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의정부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의정부 지역이 썩었다 할지라도 다시 사랑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역할도 하지만 세상을 정화하는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